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포괄적인 영역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미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또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 미완성이라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위치는 바로 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분명 긴장 관계이기는 한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과 또 그 백성으로서 맡고 있는 소명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켜내야 할 자리가 바로 성도가 부름받고 서 있는 위치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소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목적과 또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의를 다지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해석에 여러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라고 하는 이 결의를 다지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럼 소금으로서의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의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로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와 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본질이 달라졌고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진노의 자녀에서 다시 살아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행하게 되는 내용들이 마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 대한 그 목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일을 그 다음에서 무엇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같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가지고 계신 뜻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 전에 미리 작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우리의 삶 안에서 반영해 낼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선한 일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목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생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대한 확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완전치 않습니다. 어느 때 보면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다운 삶의 내용과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주 안에서 확인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그 안에 굳건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주 거침없이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언제 자랑을 했는지, 언제 이러한 기쁨을 소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행하던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잘못 가고 있는 자리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뒤에 주시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지켜내는 자리에서 드러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 하나의 절차같이 우리의 생애에 주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옛 사람의 습성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늘 욕심, 악독, 불의, 비방, 거짓 등과 같은 것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책임이 주어지고 새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담으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것들이죠. 사랑이고 친절이고 자비이고 긍휼이고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굴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본성에 의하여서 우리가 옛사람과 또 구습을 쫓는 자리, 또 허망한 것을 쫓는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본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 말씀이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이심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죠. 애들이 말 잘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누굴 닮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 닮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저도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의젓해졌는데 어렸을 때는 어디 이제 데리고 가면은
길 위를 걸은 적이 없어요. 얘는 항상 이렇게 담 위에 올라가서 담을 타고 걷다가 내려와. 그럼 이제 내려오고, 화단이 있으면 그 꽃 나무 사이를 파헤치고 화단으로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마음에 안 들죠. 그냥 이게 천천히 길을 가면은 안전하기도 하고 옷도 안 더러워지고 좋을 텐데, 담으로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화단으로 올라가고, 뭐 박스가 있으면 그걸 꼭 타고 넘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는 얘기죠. 너 대체 왜 그래? 그래요. 너 대체 왜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추억에 잠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던 말씀이 너 대체 왜 그래? 왜 그래? 예. 그리고 드는 생각이, 참 희한하다.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행동 습성, 버릇, 이런 것들까지 닮을 수 있는가?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아니면 위대함, 이런 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면, 애가 그걸 하고 애가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는 거죠. 저절로.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애 잘못이 아니죠. 누구 잘못? 제 잘못이죠. 애가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뒷짐을 지는 게 제 버릇이에요. 어디 이렇게 이제 서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두 다리 펴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고 살짝 짝다리를 짚고 꼭 이렇게 뒷짐을 지어요. 이게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었는가 하면, 군대에서 2등병 때 이렇게 짝다리 짚고 뒷짐 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럴까요?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된 본성 안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드러날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받은 것은 부름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당연하게 드러나는 삶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미리 작정하여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열심을 갖고 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계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일, 그만큼 위대한 일을 우리의 생애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드러내게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무엇을 잘하나 잘 못하나 체크를 하고 있죠. 왜 세상은 그토록 집요하게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토록 까다롭게 높은 수준,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눈여겨볼 필요도 없고 우리를 주목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내버려 두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를 쫓거나, 아니면 세상이 약속하고 보상하는 것,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기만하고 시험하는 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다름,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또 슬픔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완성이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 이 세상에 찾아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곧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러낼 영광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된 지위와 직분을 수행해 온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잘못됐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버려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선전문구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들이 본성에서 드러나듯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 결정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금과 빛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영광된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고 내 생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생애로 쓰임 받아야 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드러내는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세상과 또 사람들 앞에, 이웃들 앞에, 형제들 앞에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는 대단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반사해내는 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책임일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쉽게 우리에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이 복된 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수많은 세상들의 가치와 원리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세상의 그 가치와 원리들이 우리에게 마치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약속하고 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로 영광의 자리에 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복된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또 세상 앞에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낼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기에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말씀조차 순종하여 살고자 합니다. 순종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복된 생애인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